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식 아닌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때때로는 무엇에 속해 있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함이 아무리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자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한 리더십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독재 그리고 그것이 히틀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고 그 안에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한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과 거짓된 신에 얽매여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종살이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은 너희들이 이번에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절기와 규례, 형식과 조건으로 얽매이는 율법주의에 너희들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근데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모양은 달라도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 종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형식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종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과 그 틀에만 얽매여서 그 규칙에 매달려서 규범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복음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더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한마디 안에 복음이 율법과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복음과 다른지, 복음이 어떻게 율법과 다른지에 대해서 그 신비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제는 율법이 아닌 자유함을 얻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같이 나는 살아간다. 너희들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특징, 복음이 유연하다의 수준뿐만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절기, 의식이 곧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때로는 규칙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은 점점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사람을 얽매고 또 결국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날로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쉼의 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취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잖아요. 디도에게 일부러라도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는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아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사역해야 되는 그곳은 유대인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유대인이면서 또 헬라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가 유대인을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되는 것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행하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동일한 유대인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디도에게 행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율법 강요를 거부하고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디모데에게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전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요구가 아닌 우리가 자발적인 할례를 행하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사랑을 위하여서 율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매인 바 되는 것이지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누리기에 그 안에서 자유 또한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형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복음 아래서 자유를 통한 행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이제 너무나 깊이 있는 사랑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병든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라고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율법이 들어오자 그 사랑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관계를 세워나가지만 율법은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이 사랑을 회상하며 이제 관계 회복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한번 너를 향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 이것만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산을 다시 한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저는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힘들어하는 그 저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해산하는 것가 아니고 이제 다시 그 첫째를 배 안에 넣었다가 또 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선뜻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하는 이유,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우리 자녀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뱃속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해산하게 된다면 이 아들이 질병이 없는 몸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죠? 이 아이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겪는 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산한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표가 교회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조직의 안정, 교회의 안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또한 신앙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봉사 사역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올리는 꽹과리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해산한 것과 같은 극진히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단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뤄내야 될 분명한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무나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계속되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장 귀한 이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레안 아파트 1만 2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